행복한 인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잘 지냈나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첫 번째, 단정한 옷을 입어요. 두 번째,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성경책을 준비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아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들어보아요. 유대 나라에 있는 한 산골 마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한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이었던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맡아서 주관해야 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부부였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오랜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은 바로 이들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음에도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이 모여 제비뽑기를 하였어요. 하나님, 오늘은 누가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제사장 사가랴가 뽑혔어요.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는 성전으로 들어가 향을 피우는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께 보낸 가브리엘 천사였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분향단 오른쪽에 서 있었어요.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하였어요. 사가랴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천사랍니다. 곧 당신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세요. 요한의 태어남을 당신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가랴 제사장은 천사가 한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네? 제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대답했어요. 사가랴님, 당신은 나의 말을 믿지 못하시는군요. 그러니 당신은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말을 남기고는 떠나가 버렸어요. 행복한 위안부 친구들, 천사가 떠난 후 사가랴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천사의 말대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잘못으로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비록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엘리사벳은 시간이 흘러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해야 했어요. 할례 의식은 아들이 태어난 유대인 가정의 중요한 행사였어요. 할례 의식은 아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친척들과 친구들이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던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할례의 날은 부모님이 공식적으로 아기의 이름을 알리는 날이기도 했어요. 아기의 할례를 위해 모인 사람들은 당연히 사가랴의 이름을 이어받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벳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 대신 아기의 이름은 요한으로 지어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름은 가족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가 아닌 요한으로 짓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가랴에게도 몸짓으로 물어보며 아이의 이름을 서판했다가 적게 하였어요. 그러자 사가랴도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가랴가 입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드디어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낳은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행복한 이연부 친구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사가랴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하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본인과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태어난 요한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오심을 앞서서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을 해야 했어요. 돌같이 딱딱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시켰어요.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였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지금 우리 행복한 인연부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바라기는 죄로 똘똘 뭉쳐 딱딱한 마음을 가진 우리 행복한 인연부 친구들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우리 행복한 인연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 없이 이루어졌음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대강절 말씀 달력을 통해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인연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말씀 달력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스티커 붙였나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달력을 활용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